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르지만 같은 존재. 자,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참 멋집니다. 그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들은 가수를 하지요.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멋지기도 하지만요, 자기 자신도 참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 하늘소리 피아노 그 연주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안양 아트센터인가 뭐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민정 집사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딱 한 번 그 아이들 중에서 누가 한 명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음에 그냥 쏙 이렇게 빠져든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 음악에 매료돼 가지고, 정말 제가 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정말 거기에 쏙 빠져들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윤혜정입니다. 윤혜정이가 그렇게 피아노를 원래도 잘 쳐요. 잘 치는데 그때는요, 그냥 그 피아노 소리에 그냥 쏙 빠져들었어요. 나중에 그 연주회가 끝나고 대회에 나가는데 그 혜정이가 대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독창이나 또는 혼자서 연주하는 이 음악이요, 얼마나 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혜정이가 그 연주하고 수많은 관객들도요, 아주 정말 숨죽이고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경청을 했고, 그리고 연주가 끝나니까 막 우려하던 박수로 막 아주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독주나 독창은 그 자체로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좋잖아요, 그죠? 연주도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이런 이 악기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그러죠. 적게는요 한 10여 명의 관현 악단이 있는가 하면은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이렇게 함께 연주하는 대악단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어떠냐? 이 악기들이 다 다르죠. 그죠? 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다르고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피아노랑 바이올린, 베이스, 뭐 비올라, 첼로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근데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 음들이요, 지휘자가 딱 이렇게 지휘를 하면은 그 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쫙 어우러집니다. 쫙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어우러져 갖고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주 멋지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처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모두가 다 다른 소리를 낼지 모릅니다. 다르게 봉사하고 다른 말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단 중에 하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만 그렇게 붙였지 속 내용은요 완전히 그 이단입니다. 뭐 정통 교회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라 그러죠. 집당자를 써갖고 그 사람들이 모인 집이 뭐예요?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이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자체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 다르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좀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좀 적게 배운 사람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부 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귀한 사람, 뭐 헌금하는 많이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요 뭐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악기가요 오케스트라가 전부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소리가 모여서 이 오케스트라가 되죠. 그렇게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다. 뭘로 비유했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각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그 가치가요 위대합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 천국이 교회란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상 천국이 교회라니까요. 이 지상 천국인 이 교회가 들림 받잖아요.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교회가 들림 받는단 말은 에클레시아가 들림 받는다 이 말이요. 카할이 들림 받는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 믿음 생활해야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엉터리들은 어떻게 되냐? 천국 당연히 못 가죠. 무교회주의자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충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만하고 이제 올라오너라 모세처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한정하셨어요. 120년 더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120살 안에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한정하셨기 때문에.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의술이 발달하고 조금 더 살아요. 80이요 90이요 100살도 삽니다. 그런데 120은 거의 넘지 못합니다. 왜요? 120살 이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갔을 때에 반드시 좋은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교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보면 정말 귀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면 어때요? 손과 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입과 코가 같아요 틀려요? 눈이 다르죠. 귀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만약에 팔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다리는 없고 팔만 있다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겠죠. 뭐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장애인. 우리가 팔은 2개잖아요. 맞아요. 근데요 사실은 1개요. 왜요? 오른팔 1개, 왼팔 1개잖아요. 그죠? 다리도 2개지만 오른다리 하나, 왼다리 하나 전부 다 1개씩밖에 없어요. 2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손가락은 5개나 있잖아요. 아니 다 달라. 길이가 다 틀려요. 근데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개씩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질락 말락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은요, 은성교회고, 은성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기들만 옳다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꼭 그렇게 말해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요,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 치고 옳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내 입처럼 안 생겼다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코는 코니까 코처럼 생겼죠, 그죠? 입은 입이니까 입처럼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봐도 손, 발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눈과 귀도 전혀 다르죠. 그렇죠? 눈과 귀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도 생긴 것이나 기능이요, 입하고는 다릅니다. 귀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있다면 곤란한 거죠. 다 있어야 되는데 몇 개가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사모님이 수술해갖고 팔을 못 쓰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행 왼손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죠. 오른손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죽을 지경이겠어요? 죽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죠. 제가 죽을 지경이겠죠. 안 그래도 지금 한 달 반을 어떻게 살까 지금 고민입니다. 어디 장로님 댁에 갈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맨날 그러면 라면만 끓여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라면 먹으면 어떻게 팅팅 불어가지고 라면처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너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맨날 다툼만 생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사람이 어떨까요? 일단 생긴 것이 다릅니다. 다 생긴 것이 달라요, 그죠? 또 뭐가 달라요? 지식이 다릅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와는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성격도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달라요.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따라합시다.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지문도 다 다르다.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으로 온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세우신 교회 일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1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1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교회 복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건요, 이 순서를 보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꽃이 아름답죠. 꽃이 참, 꽃송이가 보면 아름다워요. 그죠? 꽃송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꽃송이만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꽃송이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줄기도 있어야 돼요. 잎도 있어야 돼요. 장미 같으면요, 가시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또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러면요,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뭐가 빛날까요? 꽃송이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꽃송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꽃송이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요? 다르지만 같은 존재인데 뭘 말씀하실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좀 덜 힘듭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왜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멘. 손가락 6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몇 개? 5개, 5개. 다 손가락 5개 다 필요합니다. 그죠? 손가락 필요 없고 한 몇 개 잘라버리면 엄청 불편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빌딩을 건축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참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빌딩은요, 높은 빌딩을 지으면 뭘 잘해야 될까요? 기초를 잘해야죠. 기초를요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파일을 보통 박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은요. 왜요? 높은 무게가 이게 누르면 지탱하기 위해서 저 밑에 있는 안방까지 파일을 박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골을 가지고 이렇게 짓고 거기다가 뭐 벽돌도 쌓고, 그죠? 내장재도 하고, 뭐 안에 가구도 갖다 두고, 뭐 싱크대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조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를 해놓고 철골 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죠? 그 건물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기초가 중요하죠. 또 철골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골이 중요하다고 해서 철골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필요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겨울인데 들어오면 따뜻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온풍기는 히터가 없다면 어떨까요? 없다면 어떨까요? 막 손난로를 막 갖고 오고 막 어떤 사람은 난로를 갖고 올 거예요. 나중에는 안 옵니다. 교회가 뭐 이리 추워. 자기 집 추우면 참으면서 교회 추우면 안 참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듯이 나도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필요한 존재다.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데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죠. 근데 교회 운영상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결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약한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요. 자,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 줄기와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한 2700년, 거의 3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란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이새란 사람 이름을 거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요. 그럼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이해가 잘 될 텐데 왜 이새를 거론하셨을까요? 이새를, 다윗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이에요. 근데 이새는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촐로입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 이새의 줄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요, 만약에 수십만 대군이 이겼다 하면 많아서 이겼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집에 가라 하고 300명만 딱 남겨갖고 300명이요 미디안 수십만 군사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따라서 약한 것이 귀한 것이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손가락의 위치와 길이가 다 다르죠.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잖아요. 길이도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손가락 길이를 똑같이 해봤답니다. 손가락이 똑같이 하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안 만드셨겠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저 사람은 또 뭐 저 사람은 어쩌고 해도 따라합시다. 다 필요한 존재이다. 자, 요즘은요 다양한 시대입니다. 선진국일수록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후진국일수록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계 한 8개국 정도 갔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는 많이 갔는데 가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보면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갈수록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양한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요, 교회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에 니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니폰. 근데 이 니폰이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 보십시오. 니폰은 이 사원 중에 80%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동경대학 출신입니다. 동경대학이 일본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그런 대학입니다. 80%가 동경대학 출신이죠. 그럼 니폰인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뭐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 80%가 동경대학 출신이니까 동질감은 가지고 있어요. 동경대학 출신이고 또 머리 좋고 뭐 아는 거 많고 그런 동질감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이 다양한 이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진 이 시대를요 그들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정상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대처하려면 우리 교회도 아주 다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같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곤란한 겁니다. 요즘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어머니인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인데 어머니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인데 부모처럼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기 위치에서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성도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그래야 다양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충성은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맡은 일을, 맡은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앉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29절에서 3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이 다 같이 안아요.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또 쓰임 받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 가니까 한 목소리를 내자고 써놨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로는 참 좋은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냅니다. 성가대도 한 목소리 못 내요. 하다 보면 픽살이 나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오케스트라도요, 다 똑같이 못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못하는 사람도 인정해야 합니다. 뭐 저렇게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뭐 인정하고 부러워하면서 못하는 사람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같은 생각으로 서로 돌봐야 한다. 자,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생각은 똑같을 수 있죠, 그죠? 한 목소리는 못 내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요? 주님을 위한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 뜻 안에서는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적군들이라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그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남군과 북군이 이렇게 대치를 했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은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뭐 보통 장총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방 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앞에다가 칼을 꽂고 막 서로 죽입니다. 굉장히 긴장되죠.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까?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참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니까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 아주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적막합니다. 근데 그 적막한 가운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한 사람이 쭉 불렀어요. 그 조용한 가운데 부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에 있는 적군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온 군인들이 몽땅 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부르면서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살기가요,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살기가 사라져버리고 눈에서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자식들 생각, 그런 생각이 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주요 평온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날 당연히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근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본. 오늘 본문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안내를 잘하고 새신자를 잘 챙기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도 꼭 필요합니다. 또 물질로 헌신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하는 그런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막 높이고 너무 사람을 막 내세우고 사람을 칭송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요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봉사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84년에 미국의 그 미네소타주에서 어느 주일날 날씨가요 무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요즘보다는 덜 내려갔지만 영하 15도면 춥죠. 아주 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성도들 중에서 결석을 제법 많이 했어요. 그런데 88세 된 그 골디 슈리버란 할머니가 몇 세요? 88세. 88세 된 골드 슈리버란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냐? 무려 100리예요. 40km. 40km 되는데 미국에는 거의 다 자가용이 다 있죠. 없으면 뭐 슈퍼마켓 가는 것도 차 몰고 가야 되니까. 그 40km를 운전을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그냥 안 오고 자기 집에서 50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 이분은 연세가 100살 됐어요. 그분 모시고 또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94세 된 그 프렌 스파코스라는 할아버지도 모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든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많이 춥다고 교회도 안 오는데 저 혼자 몸으로 할머니 몸으로 연세가 88세인데 100살 된 할아버지 94세 된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되긴 합니까? 그래도 막 칭찬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 산다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도 못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충성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딱 서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면은 이것이요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 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받아 갖고요 그것 갖고 집 짓는다고 그랬어요.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충성, 전도 다 재료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 내 집은 뭐 이래? 그러면 별로 충성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가면요 막 보석으로 막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주님께서 이게 네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각자가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하는 곳이다. 자,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휘자입니다. 그죠? 지휘자를 보고 다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연주자는 지휘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휘자를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은 그 전체 그 하모니를 망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박자가 틀린다든지 이 음정이 안 맞으면 전체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지휘자는 누굴까요? 교회 지휘자는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목사가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휘자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지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다르지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지휘하시는 대로 잘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